요한계시록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을 중심으로 두 증인과 7번째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비유하자면 요한계시록은 1부, 2부로 나누어진 전쟁 영화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 2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오늘까지 살펴볼 11장까지가 1부이고 12장부터 24장까지가 2부입니다. 1부는 전쟁의 개요에 해당이 돼요. 전쟁의 순서를 보여주고 이 전쟁의 대장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는지를 알려줍니다. 2부는 전쟁의 현장 중계입니다. 이 전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벌어지는지, 어떤 적들과 싸우면서 이기는지, 또 이 적들이 어떻게 패배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살펴볼 11장은 이 1부의 끝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22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아실 수가 있어요. 1부에서 누가 승리하는지 결론을 보여주고 2부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1부 결론에 해당하는 게 11장이고 이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7번째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세상 나라, 사탄에게 점령이 되어서 악에 가득 찼던 그 나라가 정복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하죠.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1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승전가를 불러요. 하나님 앞에 인간을 대표하는 24장로가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을 받는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찬송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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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요한계시록 앞부분인 4장에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찬양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이걸 요한계시록 11장 17절과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빠졌죠? 장차 오실 이 구절이 빠졌습니다. 왜 이 구절이 없을까요? 더 이상 장차 오실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악한 세상이 정복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이미 오셔서 친히 큰 권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분이라는 기다림과 찬송이 필요 없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이에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온다.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인 22장까지 가지 않고도 11장까지만 읽어도 전체 결론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주보에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란 시를 실어 놓았습니다.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아마 나이가 든 노인 같습니다. 어쩌면 삶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시인은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때 지금 알고 있는 이걸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자기가 인생에서 깨달은 지혜들을 전해주죠. 우리도 가끔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그 사건을, 그 사람을, 그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실수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인생을 살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온 우주의 마지막 결론, 가장 중요한 지혜를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예요. 누구든지 모든 인간은 삶의 끝에서, 시간의 끝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 같은 편에 서지 않은 걸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 편으로 와라, 승리하는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이 아니라 중간에 있죠. 아직 기다리고 망설입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걸 알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악한 힘과 권세입니다. 이걸 다시 비유하자면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는 건 알지만 아직 히틀러는 죽지 않고 나치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 적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놀라지 마라, 항복하지 말아라, 그 괴물에 지지 말아라, 결국 우리가 이긴다, 이런 희망과 용기를 주는 내용이 더 자세하게 12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이 11장에서는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누가 이 전쟁에 참여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전쟁을 치르는지를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요한사도에게 이 천사가 지팡이처럼 생긴 갈대를 줍니다. 이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줄자 같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전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구체적인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 모든 우주에 계시지만 인간을 위해 성전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만드셨고, 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인간들과 만나십니다. 이 성전을 처음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 성전은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면서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그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에스겔 선지자는 측량하는 장대를 가진 천사를 보고
이 천사는 장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서에 길게 나오는데 천사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걸 잘 보고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죠. 지금 현실은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포로가 되었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전이 재건된다는 소망과 비전입니다. 이렇게 성전 측량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붙잡혀 있는 그분의 백성을 잊지 않고 계시며 그들과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성전 측량도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로마 황제와 이방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그분의 백성을 잊지 않고 계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때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구역이 있어요. 성전 바깥 마당입니다. 이곳은 원래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인데 이곳이 42달 동안 짓밟히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성전 재건이라는 희망과 성전이 짓밟히는, 성전이 모독당하는 사건이 함께 있는다는 뜻입니다. 그 기간이 42달이에요. 이 42달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유대인들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고 이때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이 사건 때 활약했던 게 느헤미야나 학개 같은 사람이죠. 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한 3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자기 스스로를 눈에 보이는 신이라고 불렀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방나라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 안에 자기를 예배하는 제단을 차려놔요. 이 기간이 3년 반이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마카비 가문이라는 곳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에 승리해서 이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12월 중순에 하누카라는 명절을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데 이 하누카가 성전 봉헌이라는 뜻이에요. 이 명절이 바로 마카비 가문이 전쟁에 승리해서 성전을 회복한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카비 가문 사람들이 성전을 회복하기 전까지 이방왕 안티오쿠스가 성전 안에 자기 제단을 차려놨던 그 기간이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3년 반이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3년 반을 한때, 두때, 한때 반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1년, 2년, 반년이라는 뜻입니다. 3년 반을 달수로 하면 42달이에요. 3년 반을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이게 다 같은 말이고 이방인이 세상을 점령해서 하나님을 모욕한 절정의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들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악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등장하는 게, 이 시간 속에서 활약하는 게 바로 증인들이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원의 복음이 우리 삶에 작은 두루마리로 나타나고 성도는 이걸 먹어서, 이걸 자기 인생에 받아들여서
쓰라림을 겪으면서도 나의 말씀, 나의 인생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됩니다. 이 증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증인이 된 사람들이 1260일 42달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세상에 하나님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두 증인이고, 두 증인은 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로 번역을 하죠.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인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감람나무는 중국 올리브 나무라고 해서 이 중동에서 자라는 그 올리브 나무하고는 다른 종류라고 해요. 그런데 한문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로 번역을 했고, 이걸 한글 성경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도 감람나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단 교주들이 단골로 이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감람나무예요. 자신을 말세에 나타날 감람나무,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속여서 대성공을 거둔 사람 중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60년대 경기도 부천, 부산의 신앙촌이라고 자기들만의 정착지를 만들어서 크게 번성했던 이 박태선 이단은 박태선을 이긴 자, 살아있는 감람나무라고 했고, 신천지 이만희 씨도 이걸 그대로 배워와서 자기를 이긴 자, 감람나무라고 해요. 또 몇 종류의 이단들은 자신들을 감람성애, 감람가지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특정한 어떤 개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언하는 공동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개인 한 사람의 증언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 증언의 효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증언과 증인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은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면서, 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역시 세상의 열매와 빛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공동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증인으로서의 교회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이단들의 궤변과 속임수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증언하고 예언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해치려고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리고 죽여서 이 교회를 보호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했던 엘리야의 능력과 물을 피로 만들고 땅에 재앙을 내리게 했던 모세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하나님의 이 약속에 따르면 교회는 천하무적입니다. 아무도 교회를 변질시키거나 해치거나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보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을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증인이 증언을 마쳤을 때 무저경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 짐승은 이 뒤에서 보게 될 12장에서도 계속 교회와 싸우는 대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짐승과 두 증인이 싸워서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겨서 두 증인을 죽입니다. 두 증인을 죽여서 시체를 길에 버리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해요. 시체를 길에 버려놓고 장례도 치러주지 않는 건 고대 사회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모독이고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 교회가 이 세상의 악에 패배하고 비참하게 모욕당하고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 죽어버린 교회를 보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환호하고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보내면서 축하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인을 보호하지도 않으시고 능력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두 증인인 교회가 비참한 패배와 모독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교회가 따르고 증언하는 게 뭡니까? 어린 양 예수예요. 자기를 세상에 내주는 존재, 자기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어린 양을 증언하는 게 교회인데, 참 교회는 이 증언을 말뿐 아니라 온 삶으로 행하고 그 과정에서 어린 양처럼 됩니다. 어린 양처럼 세상에서 핍박받고 죽는 거죠. 이렇게 교회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두 가지 모습으로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큰 권능을 가진 모습이고, 또 하나는 짐승에게 죽어서 시체로 버려지는 무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처럼 어린 양처럼 죽는 겁니다. 이걸 각오하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마른 땅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때 그러셨던 것처럼, 짐승에게 죽음 당해서 시체로 버려진 그 교회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처럼 고난받은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처럼 또한 영광 받는다는 뜻이에요. 10장과 11장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도에게는 먹어야 하는 작은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 두루마리 책은 입에서는 달지만 뱃속에서는 쓰리고 아프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은 성전이 재건된다는 희망적인 비전이지만, 이 비전에는
성전 마당이 짓밟히고 모독당하는 3년 반 42달 1260일이 함께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언하는 두 증인인 교회에게는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세상을 뒤흔들 능력이 있지만 짐승에게 패배해서 시체로 길가에 버려지는 모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성도는 배가 쓰리고 아프지만 이것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짓밟히지만 이 시간은 3년 반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인 교회는 죽어서 시체처럼 버려지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다시 살아나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보고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펼쳐지고 이 역사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죽으면서 살고 지면서 이기고 절망 속에서 희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어느 땐가 이게 정말 끝이다 싶을 정도로 큰 패배와 죽음을 받게 되는데 이것 또한 마지막은 아니며 결국 최후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의 끝에서 구원은 내 능력이 아니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거죠.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인들의 종교성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이 되는 당신은 신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았어요. 당신은 신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신을 믿는다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신을 믿지 않는다고 했지만 신을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초월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계획을 믿지 않으면 점도 칠 수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걸 믿기 때문에 점도 치는 거죠. 그래서 신을 믿지 않는다 하면서도 점을 치는 사람은 사실은 신적인 어떤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이 질문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당신은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당신은 고통의 의미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고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믿는 건 내 삶을 초월하는 어떤 계획과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은 인생에 선한 의미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당신은 고통, 고난에 선한 의미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한다면 저는 그분을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전 바깥 마당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3년 반의 시간, 교회가 짐승에게 패배해서 시체로 길에 버려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듣고 있던 교회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교회가 핍박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었죠. 먼저 세워졌던 교회 공동체들은 다 무너졌고 7교회만 겨우 남았는데 이 교회들도 날로 위태로워지고 신실했던 성도들은 죽음을 당하고 믿었던 동료들은 배교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사건들을 계속 겪으면서 뜻을 헤아리고 의미도 찾을 수 없는 비참하고 막막한 날들이었어요. 이 시간이 악에게 점령된 3년 반 42달 1260일이고 시체로 길에 버려져서 모욕당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엔 어떤 희망도 가능성도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게 끝이 아니다. 너희가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 시간과 사건도 결국 최후 승리로 이어지는 시간이며 하나님 계획 아래 있다.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그 믿음을 결코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를 깨우치고 격려하고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알려주는 것이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봤던 7번째 나팔과 함께 오는 최후 승리예요. 이 결론 속에서, 이 나팔 소리 속에서 희망을 찾고 의미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와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때 이방 나라 권력자들은 분노합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던 세상을 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악과 불의를 행하고 잘 먹고 잘 살다 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은 자들도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죽으면 끝이지? 아닙니다.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악인은 죽음의 세계에서도 도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의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 작게 살았던 크게 살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이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이 어떤 상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린 양의 종과 증인으로 살았던 이들의 삶은 결코 헛되거나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땅을 망하게 했던 사람들, 여기서 망하게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썩게 만든다, 부패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인 이 땅을 썩어서 못쓰게 만들었던, 이 땅을 부패시켰던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심판하고 상 주시고 악을 멸망시키는 하나님 앞에서 두 증인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두 증인은 선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들이 심판받고 어린 양을 따랐던 사람들이 상을 받고 부패하고 악한 세상이 깨끗해지는 걸 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두 증인의 삶은 요한계시록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박현민 성도님이 기도하신 대로 어떤 희망도 찾기 어려운 시대이죠. 또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두 증인의 삶을 삽니다. 험악한 일을 겪으면서 절망적인 시대를 살더라도 7번째 나팔을 미리 듣고 하나님 편에서 용기와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린 양을 따르는 두 증인의 삶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상 주시고 악을 멸망시킨다는 그 믿음을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듣고 전하는 두 증인, 하나님의 승리를 소망하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마음 다해서 축복합니다.